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하여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프루프 텍스트로, 증거 구절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뭐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함이나 혹은 가나안의 잘못이다, 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전제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본문을 볼 때 애꿎은 함이나 가나안의 잘못이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노아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인 제공을 노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함이나 가나안이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가 뭐 벌거벗고 누웠으면은 그걸 이렇게 보지 않고 옷으로 가리우는 게 뭐 그게 예의가 있는 거겠죠. 그런 행동이겠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원인 제공을 노아가 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서 자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원인 제공한 것이 뭐냐,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본질을 떠나서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하여튼 이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노아가 잘못이지 뭐 함이나 가나안을 저주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왜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가나안은 뭐 함의 막내 아들이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노아가 이걸 뒤집어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건 하나님을 뛰어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을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작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 말을 표현을 이해할 때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아들인데 이 작은 아들이 손자를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나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조금 더 이걸 설명을 하면은 음, 그 노아의 술 취함이 문제가 아니고 벌거벗음이 문제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벌거벗음이 문제이죠. 근데 그 벌거벗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벗었을까요?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의 주정이 대단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지금도 페스티벌마다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도 포도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술을 놓고 뭐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건 그런데 술 가지고 뭐 말할 것이 아니고 술로 인한 2차적인 범죄, 2차적인 문제 이것이 심각하다. 예전에 뭐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그 예수원에 계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또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술 자체보다 술로 인한 2차 범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 노아를 레이핑했다, 성폭행했다, 또 동성애가 있었다, 근친상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좀 글싸다해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너무 좀 투머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그 구약학자 가운데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를 그 미래적인 시각으로 프로페틱한 예언적인 어떤 시각으로 본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여기다 언급했다. 뭐 구약 성경 얼마든지 예언적 시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위에. 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셈족은 결국 그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이걸 찾으면서 우리는 어느 민족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우리의 뭐 조상은 뭐 글쎄요. 그럴 가운데 하나이겠지만은 그거를 찾는 건 뭐 본문의 시각은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건 셈족의 흐름이거든요. 본문의 핵심은 셈족의 흐름이에요. 셈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가나안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예언적 시각으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내다본 이야기다 이렇게 에,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이 본문을 제국주의자들이 예전에 레이시즘의 인종차별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흑인은 종이 돼도 된다, 노예가 돼도 된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다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이 된 거죠. 저는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그 뭐라 그럴까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증거 본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쓰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겠어요? 잘못하면은 혼내시고 잘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뀌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이용한다. 본문을 사용한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이걸 발견합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노아 같은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 잔뜩 먹고서 전봇대에다가 이제 옷 걸고 그 밑에 이제 신발까지 벗고 주무시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저와는 종류가 전혀 다른 인물이었을 거고요. 저는 매력이나 호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종류였네.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항상 옳고요. 네가 잘못이다. 손가락을 항상 이게 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그건 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봐야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낡은 옷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잘 읽게 하시고 내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본문을 증거구조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단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